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2025년 우리 주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 렘트들을 파수꾼의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의 리더가 뭐죠? 파수꾼의 리더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가 그냥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들 중에서도 리더가 되려면 내가 먼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나오는 성령인도, 그 성령인도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계 복음화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의 리더인 것이죠.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바로 영혼 응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주시기 위해 그 시작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이 축복을 받기 위한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렘트를 통해서 다른 성전이 아니라 이 빛의 성전, 이방인들과 치유자들과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그 빛의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는 이 빛의 경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증인의 증거를 가지고 빛의 이정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 8월달 주신 언약이 뭐죠? 8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렘트들을 치유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치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근원이 먼저 치유돼야 돼요. 근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뿌리가 먼저 치유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 기도가 생활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트 통해서 축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받아가는 그 걸음 속에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 속에서 우리 렘트들은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300%의 축복, 렘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300%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활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지금은 치유 서밋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뿌리부터 우리가 치유받는 길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현실 치유를 해야 되죠. 실제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 치유. 현실 치유라는 것은 쉽게 말해 현장 치유 같은 말이에요. 현장. 우리 현장을 치유해야 됩니다. 앞으로 묵상 시대 그리고 금토 시대, 셋들 시대가 시대로만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있고 세계봉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을 그릇 준비. 우리 렘트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을 나의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재창조의 치유가 있어요. 재창조의 치유. 이 재창조의 치유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만이 하는 가능한 치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 치유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 또한 이 축복 속에 있었으며 우리 또한 2, 3차 나라 살릴 성전과 5초 정도를 위해서 그 시스템을 갖추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치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치유입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있어서 치유가 쉽게 말하면 치유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건강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 렘넌트들이 뭔가 하고 싶거나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막 아무거나 먹고 그냥 집에서 누워만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나의 세계복음화하는 체력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받고 그 치유의 축복을 전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가 그런 렘넌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한 곳에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의 범위를 넓히기 원하십니다. 이 기도의 범위를 우리가 넓혀요. 첫 번째로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편견 없는 그 기도를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이 내 가족, 내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은.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원수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기도의 범위를 진짜 넓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어려운 단어인데 위정자라고 적혔습니다. 제가 자를 위해 기도해요. 렘넌트들은 같이 추가로 적어주세요. 이 위정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정치인 그리고 이게 대통령도 되겠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중요한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정자라고 한 단어로 목사님 적어놨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 그리고 그들이 정치하는 사람이면 정치를 잘한다 아니면 우리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안한 삶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평안한 삶과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평안한 삶의 통로인 거죠.
이 기도는 평안한 삶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벽한 그런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오는 것입니다. 기도. 이것은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평안한 삶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위해 우리는 지역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행위인 거죠. 구원 계획에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해요. 그렇죠? 누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 사람도, 그리고 우리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딱 한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자. 우리 읽은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한 분. 쉽게 말하면 오직 한 분이죠. 구원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는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성경에 보면 중보자라고 나와요. 맞죠? 중보자. 구원자, 중보자. 이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이 사람 사이에 막힌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 특별한 역할을 하시는 분을 말해요.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인간은 육신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 노력으로.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막힌 문을 연결시켜 주신 분. 그분이 오직 한 분, 오직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도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취되고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 살리는 기도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기도 속에서 확신했죠. 쉽게 말해서 우리 또한 이 기도로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요. 바울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여기까지 세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렘넌트로서
파수꾼 리더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 부르심을 확신해야 되는 거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는 것은 영혼 구원의 통로인 것이죠. 영혼 구원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영혼에 하나님 만날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놓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흑암을 먼저 꺾고 왜 그 사람 축복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생명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요. 무엇을 준비하냐면 바울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복음을 전달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확인했다고 했죠. 근데 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힘, 그 힘을 기도를 통해 얻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기도는 복음 전해질 그 환경을 만들고 말씀 전해질 그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먼저 힘을 얻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기도로 얻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다 외우나요? 우리 친구들 다 외우는 친구들 많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입니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말씀과 그리고 복음 중심 그리고 영적인 흐름을 놓지 않는 그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집중의 삶을 살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 아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호흡을 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와 힘을 받고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진행되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을 하나님 속에서 인도받도록 우리가 그 영적인 힘을 내가 먼저 받는 그 시간을 갖추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영적 전쟁을 하러 가기 전에 먼저 무장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아침 시간인 거죠. 그리고 낮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답을 내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답을 내는 기도. 말씀 다 이거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아침에는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낮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과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환난 속에서 감사하게 되고 갈등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원하시는 그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기회로 바꾸는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기도. 마지막으로 이 밤이 바로 말씀으로 답을 내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깨달음, 그리고 만남의 축복들을 다시금 정리하고 기록하고, 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내일의 힘을 받을 영적인 힘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속에서 날마다 인도받아가는 유치동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받는 유치동부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포럼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